성경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합시다.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를 위하여 가난을 벗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며 성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명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서신이죠. 편지글을 보내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바울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점점 더 앞으로 핍박의 강도가 강해질 그런 시점에 성도들에게 글을 쓴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인데 계속 환난, 고난, 핍박이라는 단어들을 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형이니까요. 네, 그냥 편안한 시절에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는 이 정도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들 만큼 이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 있었고 옥에 갇히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상황들이 현재화되는 그런 시점에 주신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선행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이 이해하는 착한 행동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언어가 있죠. 물론 세상의 단어를 빌려서 사용을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남들에게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남들 어려우면 뭐 밥도 퍼주고 이런 게 선행일 수가 있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백신을 어느 나라에 나누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을 행한다 라고 이해하는데 성경에서의 선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게 선이에요. 베드로전서 초기로 돌아가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렀다라는 그 개념 안에 있으면 그는 선을 행하는 그런 구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것도 선이고 그걸 믿는 것도 선이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것은 착한 일 하는데 누가 너희들 괴롭히겠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데 누가 너희들을 싫어하겠노? 누가 너희들을 해하겠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그 선행을 막겠느냐? 이걸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못 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의와 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시작됨이 성령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거나 막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 불이 붙었는데 그 사랑을 세상이 막을 수 없잖아요. 누가 그래서 사랑에서 끊으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네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못 막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 3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주님의 의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거 아무도 못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양보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서 피 뿌리는 일을 위해서,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밀어낼 때에 그걸 뭐 사람들이 반대하고 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거 막을 수 없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나아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막 나아갈 때는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단 고난은 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다. 우리는 주님이 일을 시키면 그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고 더욱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반발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는데 왜 이들이 방해하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그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할 때 그게 복된 길로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 좀 웃기는데 쉽게 하면 그들의 위협하는 일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너 이런 일을 당해. 이런 게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소동하지 말라. 괜히 그게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차원이에요. 복음 전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수 없다. 그거 자체가 복이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고난을 피해주겠다? 아니에요. 계속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는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없어요. 그냥 지가 이익 챙기려 그러다가 자기 목 챙기려 그러다가 핍박받는 일은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미 그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증거다. 그 자체가 복이 뭐가 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개념, 이게 선이라는 개념, 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특히 사도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이용을 해요. 근데 십자가 빠져버리면 그 단어가 굉장히 황망해집니다. 십자가 없는 의는 어떤 거죠? 윤리 도덕적인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의가 되어버리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의를 생각할까요? 지 행동과 의를 직결시키고 자기의 삶과 의를 직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 잘못하니까 그 행동에 근거해서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전제로 하면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오겠죠. 세리와 참기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지키는 너희가 먼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십자가를 전제하고 하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십자가 전제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고.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나쁜 놈인데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착한데 천국은 내가 가야지 왜 저 세리와 참기가 천국 가냐라고.
달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행동 잘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자가, 의롭게 된 자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닌 세리가 창기가 시성을 주님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행동,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자기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걸 성령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자꾸 의와 선, 천국을 자기 행위와 결부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동과. 근데 그 행동이 율법 지키는 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나마 나는 은혜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는 걸 또 근거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행동의 근거로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로 씻음 받은 자가 피자랑하려고 천국에 주님께서 넣어주시잖아요. 이 간극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것이 그게 전제가 되는데, 한쪽은 은혜가 없으니까 피가 전제가 되지 않아요. 피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내 행위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을 잘했네, 못했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다 자기 행동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행동.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건데,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점수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점수 매기라고 준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빵점이에요. 율법 앞에 모든 사람 빵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얼추 80점 주면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들고 나오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너들 육체가 없다.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율법 지켜서 한 80점쯤 되고 너희보다 수준 못한 사람은 한 60점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 앞에서는 다 빵점이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율법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을 주님께서 마련하셨어.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의를 이야기하고 선을 이야기하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피가 바탕에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 있다. 그 의를 위하여 무슨 의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주님이 피로 나를 씻었다라는 그 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동 똑바로 했는데 너희들 핍박할 때 그게 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착한 행동했는데 그 사람들 오해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착한 행동을 했는데 누구를 도와주려고 행동했는데 오해를 해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거나 아니면 낚싯밥을 던져서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핍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인은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증거되어 깨끗하게 된 자. 그래서 의인은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 개념, 의 개념, 심판 개념에 대해서 그거 엉터리야! 라고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 의는 지 행동과 연관이 있잖아, 그죠? 근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그
그 의가 자기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책망이 되겠죠. 아, 나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코나 그렇게 해서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내가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시선받은 그에게 뒤집어 씌워졌구나.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의롭게 된 자는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주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더더욱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라는 이야기가 성령이 와서 보혈의 피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지니까 깨달아진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피로 씻었으니까 나 깨끗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해요. 나 예수님 앞에 씻음 받았어. 나 아무 죄 없어. 지금 구원파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 씻었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지가 깨끗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근데 정작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는 내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자야. 계속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피가 나를 온전케 했다. 피를 근거로 해서 주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계속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천국 가게 된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는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예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는 왕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죠? 짐이 곧 국간이라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세상 나라는 그래요. 지도자가 곧 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온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서클이라고 할까? 그건 다 그냥 제사 지내는 날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뭐 77절, 또 뭐 초막절, 그리고 날마다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이건 다 제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심, 온 백성들은 제사 지내는 일에 1년 스케줄이 다 짜여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표면화되는 모습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고 그 피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왜 그런 구도를 마련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의 의미를 모르고 의의 의미를 모르고 선의 의미를 전혀 감잡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결국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견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앞지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고 뭐 원어를 덜먹거리고 자기가 그 본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알레고리로 비유적으로 뭐 온갖 이야기를 이솝 우화 이야기 하듯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십자가가 존재되지 않으면 결국 답은 자기 유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한테 유익한 거니까 너희들도 이거 받아들이면 니한테 손해는 안 날 걸, 이런 식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목사가 헌금하면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에 현혹되는 사람은 결국은 지껏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장 헌금이라고 하면 내 거 마이너스 되잖아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해보니까 이거 하나 투자해가 30배 받는다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유익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헌금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들을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성을 드려도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섬김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데 그 외침이 백성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과 정반대되는 외침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갔는데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이건 성전이 아니야, 여기서 제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제물을 안 받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자기 죄를 사한다고 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선지자는 이건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안 받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설마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기를 위한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래야 내가 복 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지, 나라가 잘 되지. 결국은 자기 유익은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우상숭배야, 하나님 그거 안 받아, 이거 성전도 아니야, 성전 문 걸어 잠궈,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고 제사 드렸어요. 뭐 비둘기 파는 자가 성전 앞에 있었고 동전 바꾸는 자가 성전 앞에 있으니까 그걸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있어야 되고요, 양 파는 사람 있어야 되고요, 동전 교환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왜?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양 끌고 몇백 킬로 못 오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사야죠. 맞죠? 그 동전을 왜 바꾸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그냥 로마 식민지니까 사용했는데 그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의 국왕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어떤 국왕의 얼굴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성전 헌금하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할 수 있는 돈으로 그들이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그거 다 네 위해서 하고 네 아들 자식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성을 다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지 유익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날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지 주님을 위한 행동은 안 나와요. 단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몰려갈 때, 그때는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 나와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도 주님 죄고 나는 내 밖에 못 섬깁니다. 못 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핍박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누구도 주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예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건 이미 성령이 온 상태입니다. 이미 십자가가 전제된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라고 나를 피 속에 집어넣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마음이 예수를 주로 삼는 모습이고, 그 상태가 거룩하게 된 건데,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고 계속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재산이 늘어서 자랑한다든지, 아들이 출세해서 자랑을 한다든지, 내가 막 어려운 가운데서 편안하게 되어서 자랑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계속 즐거워하고 그 넉넉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아니라 왜 자랑하는데? 라고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네가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전한다고 전하지 말라고, 그거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옥에 가두었어요. 매로 막 때려요. 이제 다시는 전하면 안 돼. 그런데 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네.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야, 너는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두드리 맞고 옥에 갇히셨는데 뭐가 기뻐서 그렇게 히히거리면서 찬송하고 있니?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피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주신 환경이니까 담대히 그때 피를 제대로 전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사도에 관심에는 피 자랑하는 거 말고는 그 머릿속에 다른 게 안 들어있어요. 이 상태 속에서도 피 자랑하고 저 상태 속에서 피의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주님께서 피 자랑할 기회를 이런 상태에서든 저런 상태에서든 핍박을 받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테니까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 그렇게 항상 피 자랑할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라는 게 저쪽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에게 극형을 행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죽는 사형이 아니라 가장 완악한 자를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죄인 중에도 막 악질, 못된 죄인에게만 십자가 형벌이 주어지지, 사람을 사형하는데 다 십자가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악독한 자에게 처형을 내리는 게 십자가형인데, 십자가를 누군가가 자꾸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도소에 갇힌 죄인들 중에도 강간치상 이런 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부끄러워한답니다. 차라리 살인 이런 거는 뭐 우발적으로, 그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강간하고 강제로 치상하고 그런 죄를 그 교도소 중에도 그걸 아주 질 낮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차라리 뭐 민주화 투쟁을 해서 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서 큰 소리 질 거고.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할 걸 자랑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근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쪽은 그게 부끄럽다고 그러고 한쪽은 그게 자랑이 되고. 이 희한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선악적인 관점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 십자가가 살아야 되는지, 선악적인 관점에서. 근데 피 안에서 주님의 피가 전제되면 당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피가 아니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그분의 피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형벌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근거가 돼요. 십자가에서 의가 나오고 십자가에서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죄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100% 자기 행동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 잘못해서는 한 게 죄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오면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가 됩니다.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으신 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전혀 죄 개념이 다르죠, 그죠? 사람을 뭐 몇천 명을 죽이고 뭐 가장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었다는 게, 그게 깨달아져 버리면 그게 의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에 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 개념도 나오고 피 개념도 나오고 의 개념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분수처럼 쏟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이 오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심판 개념, 그것도 십자가에서 나와야 된다. 십자가 빼버린 심판은 우리 육이 싫어하는 고통, 아픔, 망함, 그게 심판이잖아요. 사업 잘 됐는데 쫄딱 망했다, 그런 걸 우리 심판으로 생각하잖아요. 몸 멀쩡하게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와 반신불수가 됐다, 그걸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저주는, 심판은 뭡니까? 거기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이 멀쩡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고 부자 되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너희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삶은 넉넉하고 풍부하고 아무 걱정 없는데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피를 모르니까, 피의 용서를 모르니까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놓여있는, 심판 아래 놓여있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함과 권력 행함과 그 넉넉한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지금 저주받은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하죠.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덕 드시고 배부르고 하면 부럽잖아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사람들은 철철히 해외여행 가고 뭐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 왔다 하더라. 그러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십자가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피도 모르는 게 돼지도 아니고 저렇게 배부르게 살고 있구나. 언제 이제 지생명이 끝나서 선악과를, 선과 악을 주님이 나누셔서 지옥 보내실지 알지도 못하고 내일 자기 앞에 닥쳐올 불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헤헤거리고 있구나. 이게 그냥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 부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그냥 인간은 순수하게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그걸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를 인정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이에요. 피 없이 순수하게 그런 순수함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껏 그게 선악과 다 먹은 양심은요 그게 죄예요.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그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케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뭐 부자 앞에 가난한 사람이 부끄럽다든지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내가 무식한 게 탄로나서 부끄럽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주님이 최후로 심판하실 때에 양의 편에 서지 못하고 염소의 편에 서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시하셨던 그 피의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의도 생각하고 복도 생각하고 저의도 생각했구나. 그렇게 해서 최후의 그 피 앞에 주님의 선택 앞에 용서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자로 몰리는 게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자랑스럽고 너는 부끄럽고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런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때에 악하다는 쪽으로 서버린 그 상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른 부끄러움으로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병들어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굶어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노숙자가 돼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움은 알과 죽정이 나눌 때 죽정이 편에 서는 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저희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왜? 피를 믿어서 이미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이쪽 편에 예수님의 백성 편에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피죠. 피로 용서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 때문에 자랑과 부끄러움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아들 공부 잘 시켰어. 또 아니면 더 좋은 데 취직시켰어. 아니면 며느리 잘 맞았어. 이거는 부끄러움도 자랑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했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부끄러움과 자랑이 나누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펼쳐서 읽으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무엇인가를 평가도 할 수 있고 결정도 내릴 수 있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떠오르거나 생각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피로 덧입혀 주시고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 주셔서 순간순간 피가 기준이 되어 그 피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피로 씻음 받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 그 자체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